오늘은 먼저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가을이 깊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육신이 불편해서 연약해서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 그 자체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귀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아주 좀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10월의 마지막 주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말틴 루터가 이제 비텐버그 성당 앞에다가 이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한 지가 49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4년만 있으면 5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처음 역사에서 다시 올바른 역사로 바로 잡았을 때 그 이후로 친다 그래도 500년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정말 급속도로 유럽으로 각 세계 지역으로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정도를 버리고 중간 정도를 버리고 왜곡된 길로 나아갔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반발로서 초대교회는 이제 바른 길로 원래 본질로 돌아가자,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가톨릭이 그동안 세워왔던 전통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가톨릭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직 매매라든지 또는 이 면죄부 판매 등이 가장 이렇게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조금 지난 이후였긴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연보통이 있으면 소리가 나는 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깡통 소리에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 소리와 더불어 이제 연옥이든지 또는 지옥이든지 그곳에서 한 단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연보를 하도록 땡그랑 소리가 나면 우리 할아버지, 땡그랑 하면 우리 또 아버지 뭐 이렇게 구원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을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운동을 영어로 표현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리포메이션이라는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가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 교회들입니다. 이 개혁 교회들은 정말 리폼 처치의 전통인데 이러한 개혁 교회의 전통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이제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덴마크나 이런 곳을 향해 네덜란드 등을 통해서 유럽을 지나서 미국으로 왔던 정말 신앙 운동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소속된 미국 개혁 교회입니다. Reformed Church in America에 있는 개혁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개혁 운동의 물줄기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러한 운동은 프레스비테리언에서 장로교회로 이렇게 셋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물론 이를 토대로 해서 많은 교단들이 그 이후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물론 개혁뿐만 아니라 정말 개신교라 속한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말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내용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란 것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데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런 능력과 힘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새로운 삶이 하루하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개혁교회 이름을 그분들은 South African Reforming Church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참 정말 본질을 잘 설명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음악을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이러한 하나님 찬양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노래와 찬양 등에 대해서도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가 처음 생기고 이렇게 처음 로마 교회로 이렇게 셋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는 세속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민요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성경 가사를 이렇게 조금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금 이쁘진 않지만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죄송합니다. 이쁘게 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가사를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또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800년경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렇게 이제 운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사에다가 이 곡조가 붙어지게 되었고, 그거는 단성음만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화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악기들이 하나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르간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세속 악기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르간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오르간이 들어왔습니다. 피아노는 더욱더 안 되었습니다. 피아노는 역시 들어왔습니다. 드럼도 안 됩니다. 근데 드럼도 사실은 하나님 찬양하는 데 부족한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소리로, 악기로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러한 것은 이미 우리 구약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미 이러한 엄청난 큰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288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24반차를 나누고 12명씩 매주일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은 자신이 직접 악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봉헌식 같은 데 할 때는 모든 288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쩌면 원래에서 원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의 음악만 해도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원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이미 벌써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에서야 본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주일날,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본점에서 얼마나 많이 혹시 왜곡되고 변질이 되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말 빚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었는지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처음과 같다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 가십니다. 그 빚어 가시고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을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순종한 것이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믿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바뀌어지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성숙된 삶이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쉽게 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생명 걸고라도 지켜야 할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 본질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변하는 진리 쪽에는 변하려고 그러고 또 변해야 할 것은 또 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도 정말 환경이 다 바뀌어도 지조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개혁의 뿌리 속에 있습니다. 또 동시에 변화의 개방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가진 것이 바로 개혁의 본질 속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개혁교회라든지 그런 속성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혁교회라 그러면 상당히 보수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개혁교회는 보수는 또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고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시대의 조류에 따라 바꾸어 버리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에 관해서는 때로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생명 걸고 지조 있게 지켜 나아가는 것이 또한 개혁입니다. 모름지기 이제 정말 지조가 있는 것이 이 개혁교회 또는 우리 개혁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해야 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열린 마음은 나이와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열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다 열린 마음이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러한 두 마음이 조화를 가지고 있을 때 개혁이라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조가 있어야 되고 변화에 항상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는 정말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도 가장 정말 웅대하고 아주 스케일이 아주 크십니다. 얼마나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면은 이 지구를 묘사할 때도 어느 누구도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묘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묘사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빼어난 정말 스케일이 크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고 또 성경도 66장까지 되는 긴 장을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웅대하고 장대한 스케일로 쓰여졌지만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 이사야는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 너희들 하고 있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시종일관해서 이렇게 정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향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덮어두시고 없는 것처럼, 정말 흰눈처럼 하얗게 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또 이사야서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개혁 운동을 하자는 것은 원래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원래 참된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언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이전에 나는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또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드디어 하나님 알고 기뻐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자니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돌아가자는 것은 정말 완전한 처음 상태로 돌아가자.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의 그런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자.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의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원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공의와 정말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표상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15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이후에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을 위하여 어느 곳도 어느 마을도 내가 부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정말 공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곳이 지금 이사야가 지적하기를, 오늘날 여러분 200년이 지난 이 세월 속에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또 정의와 공의가 정말 물같이 흘러갔지만 지금은 성경 표현하기를 살인자들로만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원래의 참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원래의 참된 그 순수한 열정으로, 처음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장 순수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순진하고 순수하게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제시하는 방법은 참으로 어찌 보면 쉽기도 합니다.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쳤던 곳이 살인자로 흘러넘치고 있구나, 하나님 숭배하는 곳이 우상으로 흘러넘치고 있구나, 그 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는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에 같이 나눴던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우상을 제하지도 않고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고 있고, 또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행하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범죄를 행하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고 표현하고 고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억장 무너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겉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겉모습으로 금식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모자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막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참으로 볼 때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참 뻔뻔스럽구나.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정말 뻔뻔스럽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화살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나무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2000년 3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것은 다름 아닌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시는 그 과정 자체를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려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은 그런 흔적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마주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의 찌꺼기를 녹여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녹여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찌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잡념이 들어가고 많은 다른 정말 이슬들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 혼잣물은 혼합물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긴 하지만 신앙의 복합주의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요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돈도 숭배해야 되고 또 공명도 올라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거나 하나님의 생각에 섞여버려서 그러한 혼잣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관과 이 모사들을 이제 본래처럼 회복할 것이다. 재판관은 그동안은 돈을 받으면 좀 잘해주고 돈 받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벌을 더 많이 내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사꾼들은 그냥 정말 자신의 생각들과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모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신 길은 이런 길입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기만 하면,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라고 방향을 바로 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 오염, 오늘 혼잣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봉독 같은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후에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그렇게 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개혁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적어도 노력하고 있는 바른 신앙입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점점 피어나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신실한 성읍이라, 의의 성읍이라, 고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정도를 긋고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씩 찌꺼기를 없애고 혼합물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재판관들처럼 원래 모습을 회복한 다음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한국 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말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도 하나같이, 또 많은 젊은 목사들이 하나같이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한국 교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잡아야지. 우리 미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또 바른 방향으로 잡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주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앞서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는 가장 남을 보기 전에 그 개혁의 대상에 눈길을 자신에게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으로 보아야 되고, 우리 속으로 정말 이 개혁의 기준을 대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은 다 되지만 내 자신을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은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으로부터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간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준행하고 있는지, 내가 원래 가졌던 처음의 마음처럼,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그때의 마음에서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아름다운 성찰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고 바른 길과 바른 정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